오늘 전도집회 마지막 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주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이제도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연합하며 사랑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하게 써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경 강연에 의해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행한 대로 또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모든 생애 일정 중에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교제에 나오지 못한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더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 영육간에 아파하는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로 치유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앞서 다름질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신앙을 몸을 챙겨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함께 역사하는 모든 식구들이 해도 동일한 은혜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선한 뜻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80쪽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영생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이런 성경 강연에 있을 때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애타게 불러 세우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마땅한 인생들의 도리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인생들,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 따라 지옥 가고 있던 이 인생들, 잘못됐구나, 내 인생길이 얼마나 잘못되고 그 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돌아가 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한 주간 이 성경 강연회를 압축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자기의 잘못된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결단입니다. 이걸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 전에 돌아왔고 아직 미적거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드립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받아 기록한 바울 사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어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 첫 입을 열면서 회개하라, 이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설파한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님도 사역 초기에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나가는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최상의 복음을 접했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새 생명이 주어진다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아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첫 발을 떼게 된 겁니다. 거기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찾으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으로 재창조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전에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던 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 죽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런 생명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과 각 사람 나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또 살아가도록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새 사람,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답게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은 이 귀한 순간을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각 사람 내가 평생 지은 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이를 내고 있었잖아요. 이 상태로는 절대 아무리 원하고 바래도 천국에 갇힐 수가 없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때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심판해서 지옥 보낼 수밖에 없는 심판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죄는 싹시 갚아져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사람도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의 싹을 다 갚았어요. 천국 법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 흘리고 죽어서 죄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시고 이제 돌아오너라 부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접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남은 생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북한에서요, 탈북한 어떤 여성이 중국에 있는 동안에는 다시 붙잡혀서 북한으로 돌아갈까 봐 공안들을 피해 다니면서 조마조마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국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 구청에서요 여권을 발급받았어요.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서잖아요. 그걸 받고 느낀 감정, 또 그걸 가지고 중국에 들어갈 때 정과 어떻게 달랐는지, 이 담력을 얻은 내용을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바로 여권을 만들었어요. 여권을 딱 만들어서 12월 달에 나와서 2월 달에 중국에 들어간 거야. 아, 여권을 나오자마자 받아서. 받아서 바로 연기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그렇게 바라던 한국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치.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으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가지고 일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완전 다르잖아. 20살 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봐봐, 언니.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에 있을 때도 비행기 탔었어, 언니. 어떻게? 그, 해남도에서 광주라는 거리가 1시간 거리인데, 나랑 좀 비슷하게 생긴 애 거 빌려서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 탈 때 그 심정이 많이 떨렸어. 아, 여기서 잡히면 끝이니까. 그치, 가짜잖아. 그 공항에 갈 때는 막 서부터 떨고, 내 신분이 되면은, 그다음 딱 잡을 때 뛰자 막 이런 상상을 해. 아, 내가 여기 공항에서 미쳐 뛰자. 막 항상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았어. 불안감, 공포감에 살았잖아. 근데 구청에서 여권을 딱 찾아가지고 여권을 내 사진을 보고 한 몇 번을 봤어. 이게 진짜 내가 이걸 갖고 중국에 들어가도 되나?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모든 편에 보호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딱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당당함 있잖아, 언니. 나 이제 이 나라 국민이야. 나라 없이 살았잖아, 언니. 쫓겨다니고 국민이야 하니까 어깨를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래 이런 어깨거든. 어깨가 펴지는 거야. 당당함, 자신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렇지, 그냥. 그렇지. 그리고 누구 보지도 않는데 어깨 펴고 그냥 막 나를 누가 보지도 않는데 나 혼자 기분에 당당함 들어갈 때도 막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다 바라봐줘. 완전히 그런 척. 중국 가면 더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공항에. 맞아. 그런 게 있어. 공항들 딱 보면은 더 멋있게 한국 사람이야, 나. 건드리지 마. 그런 느낌. 그건 진짜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거야. 뭐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 당당함에 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갔어요, 중국까지. 중국 딱 들어갔는데 중국 공항은 이런 데를 내가 떨면서 옛날에 공포감에 했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리고 이렇게 검사 한 명 한 명 들어가면서 하잖아. 딱 서 있는 데서 금방 옛날에 부두부 떨었지만 눈빛부터 달라. 빨리빨리 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그런 당당함. 어떤 당당함이에요? 그런 당당함.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 말이 너무나 실감이 나실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당당함.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 시민권을 다 받아갖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불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은 생에. 전에 심판자였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셔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일이 뭐냐? 속량,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유가 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 자유를 주는 바로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백인이 노예 주인이고 흑인이 노예였어요.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씨 좋은 백인이 마차를 타고 쭉 길을 가는데요, 저쪽에서 아주 흉포한 백인 주인이 흑인을 개잡듯이 잡고 있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패면서. 안쓰럽다 싶어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노예라고 심하게 다룰 수가 있냐. 똑같은 인간끼리. 이랬더니만은 그 흉포한 백인 주인이 뭐 이런 것이 인간이냐고 짐승만도 못하지 그러면서 더 패는 거예요. 그래서 줬소. 그 노예 나한테 파시오. 이런 노예 사서 뭐하게? 아이 팔아. 그래가지고 부른 대로 대가를 지불하고요, 샀어요. 부자니까. 그리고는 문서 줘야지. 노예 문서 받아가지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무슨 볼거리가 있는가 싶어서 웅성웅성 모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노예 문서를 착착 찢어가지고요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 노예에게 이제 내가 너를 합법적으로 사가지고 너에게 자유를 준다. 밖길 닿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가정도 이루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풀어줘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런데 이제 이 노예가 이제 더 감동스러워요. 무릎을 탁 꿇더니만은 주인님, 나는 이제 남은 생에 주인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아직 뭘 상황을 모른가 싶어서, 아니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라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풀어줬잖아. 압니다. 제가 평생 꿈이 이 순간이었는데 어찌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이 순간을 어떻게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결단을 했습니다. 주인님을, 이 고마우신 주인을 평생 모시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인이 감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녀석 처음 보잖아요. 좋다, 타라. 그래서 이제 마차에 태워가지고요 절렁절렁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만은 이쪽 평내 호평 구청으로 가는 거예요. 남양주 구청이구나. 뭐 하러 갔겠어요? 자기 호적에다가 이 녀석 양자로 올려라.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 노예가 이 부자 마음 좋은 백인 주인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놀랍죠? 어디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있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한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속량하시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5절, 6절. 율법 안에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자격 있고 부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얼마나 이 감사할 일입니까? 언제 죽음을 건너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백성으로 담대하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어요. 누가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절대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구원받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입에 달고 사는데요. 구원 받았냐 이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보호를 또 하나님 것을 받아 누리고 사는 상속자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라는 것은 상속자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 펴고 살아야죠. 째째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세상 사람들이나 그러지 어찌 우리가 가슴 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죠.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소유로 다 주셨어요. 내 것이다 그 말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잘못 막 풀어주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한을 해놨어요. 사용권을 딱 제한해놨어.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 10만 원,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 큰일 납니다. 아이 버리는 거요. 그래서 딱 그 수준에 맞게 용돈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전부 다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러시지만, 우리가 평소 살아갈 때에 필요한 생활비 이런 것들을 딱 이 내 믿음의, 내 신앙의 가장 유익한 수준으로 딱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 성장해 가면 하나님도 그것을 팍팍팍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다운 삶도 생활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뭐 죽은 것 처음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여기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부러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에는. 이제 똑같은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격을 얻었어요. 그 앞에 보면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런 표현이 있죠. 외인은 뭐예요? 그 가족 밖에 있는 사람이 외인이죠. 그러니까 가족 밖에 있는 사람이 그 가족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가 돼요? 손님이 되는 거예요. 손님. 손님과 가족은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 평내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손님 대접해 주죠? 해줘요, 안 해줘요? 구원 받으라고 말씀 들어보자고 하더니만은 시간 맞춰서 차 탁탁 대주고 또 밥 탁 타서 그냥 내가 타 먹어도 되는데 막 갖다 주고 커피 또 뽑아주고 성경 말씀 들을 때 옆에 탁 앉아서 성경 탁 찾아주고 끝나고 또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야, 이 교회 사랑이 철철 넘치구나. 내가 그동안 바라고 바라던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야,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구원을 받아버렸어. 그러셨죠, 지금? 그런데 처음에는 한 3, 4개월, 한 6개월 정도는 비슷하게 가더니만은 점점 뭐 사랑이 빠져버린 것 같아. 이제 자기한테 버스 타고 오라고 그러고 차도 없는데 밥도 내가 타 먹어야 되고 커피도 내가 사 먹어야 되고 성경도 아직 잘 못 찾는데 찾으라고 그냥 훈련시키고 교제는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야, 사랑이 식어버렸네. 내가 사기당했을까? 그럴 리 없죠. 앞전에는 손님이어서 그래요. 손님은 손님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은 가족이요, 가족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얘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한 만큼 그 가족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심부름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인 거예요. 야, 식구들이 나를 가족 대접해 주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소원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그런데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가면, 이상하다. 그때 그 목사님이 구원받으면 가족 대접을 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손님 대접을 해줘. 식구들이, 특히 구역 식구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아직 가족이 안 됐을까? 뭔가 뭐가 부족할까? 아직 내가 구원이 아닌 모양인데.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직접 말을 못 해주거든. 고인이 아니니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 돌아보고 내가 이래서 아직 구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 됐다. 아버지 아들은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살면서 입을 닫고 살아요. 주거니 받거니 이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또 기도로 하나님께 알람망을 끼면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교제라고 해요. 교제라고.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수평적으로 동일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도 사귐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수직적으로도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아버지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이게 바로 교제예요. 교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된 새로 태어난 각 사람 이제 젖을 먹고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의 젖이야 엄마 젖을 먹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젖은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교회가 엄마 품입니다. 이 엄마 품 안에서 먹고 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쑥쑥 우량아로 자라 있어요. 또 자란 만큼 이제 가족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령한 젖이 어디서 나오나 하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과 신앙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젖을 먹여야 돼. 남자에게서 젖이 나와요? 여자에게서 나와요? 멍하시죠?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여자에게서 젖이 다 나오냐 이거요.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젖은 하나님이요,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서만 나오도록 해놨어요.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것도 그 아이에게 맞는 성장에 필요한 젖은 아기를 낳은 엄마에게서 나오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면요, 그 엄마 품을 떠나지 않고 그 엄마 품에 기대어서 계속 젖을 사모하고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새로 태어난 우리 이 영혼도 엄마 품,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무리가 엄마 품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거기에서 젖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해놨어요. 거기에 탁 청겨가지고 돌봄을 받으면서 먹고 자고 계속 성경을 배우다 보면 무럭무럭 성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말씀 좋네,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가서 이걸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고 헤매고 다니는데요, 아직 자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마귀가, 어떤 귀신이 체갑할지 모릅니다. 무서운 영적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울타리 여기 안에 탁 잠겨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우고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각 사람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젖이 나를 구원받게 한 교회인 거예요. 그잖아요. 아이를 낳은 엄마, 물론 젖이 나와요. 나를 낳은 엄마, 젖이 나와요. 그러나 나에게 맞는 젖은 나를 낳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요.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내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 이 평내교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신앙에 필요한, 성령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공급해 주실 거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속 일단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을 배워가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첫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전에 예수님이 기적 막 행하시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뭐 얻어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그런데 영혼 구원을 강조하니까 재미없네.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몇몇 제자들만 남았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딱 신앙 고백하고 끝까지 따랐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안 것도 아니에요. 성경 보면 끝까지 그냥 기본 원칙을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쭉 성장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바로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잠겨 있는 것이 지혜다 하는 교훈입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내 인과 구주로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으니 그런 뜻이에요. 이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 예수님 어디에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무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이 이 땅에서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 예수의 몸, 그 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떠나지 말고 그게 엄마 품이니까 그 안에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먼저 그 가족 안에서 뿌리를 깊숙하게 내려라. 이 씨를 심으면요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뿌리가 내려요. 두 번째로 이 뿌리를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는 쑥 자라요. 아까 그 싹이. 그리고는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서가. 콩나물을 심어보면 싹이 먼저 나옵니다. 옛날 저는요 뿌리가 먼저 나온 줄 알았어. 가만히 보니까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더라고. 우리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1번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물과 영양이 공급되는 바로 그곳에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려요. 잘 공급할 수 있겠죠. 예풍이 불고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교제 안에 딱 뿌리를 박는 것이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만 다니면 돼 무조건. 앞서 헌사 가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 따라가지 말고 모범스러운 사람들이 있어. 열심히 따라가. 그러면 나도 그냥 딱 한탄해져요. 그러면 세움을 입어 쫙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죠. 교훈이죠. 믿음이 생겨요.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열매를 초롱초롱 맺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먼저 박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제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하는 목적은 결국 내가 그랬듯이 아직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가족의 일원이다. 그럼 내가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족이 함께 연합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혼을 건지는 일. 영혼을 건지는 일. 전도요, 전도. 이 교제와 성경과 기도와 전도를 신앙생활의 4대 요소다. 이렇게 말하죠. 이 차가 써졌네, 여기. 포니 차예요, 포니. 오래됐죠. 엊그저께 우리 자매님들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요. 옛날에 기아 뭐 프라이드인가 뭔가 차가 있으니까 야, 저런 차 아직도 있네 그러시더라고. 포니도 있어요, 이렇게. 맨 처음 나온 차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포니 차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짐이나 사람을 싣고 달리는 일이잖아요. 달려가려면 4개 바퀴가 고루 균형을 이뤄야 돼요. 적당하게 바람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동일한 보조로 다름질 했을 때에 이 차가 잘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바로 이 차의 4바퀴와 같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차 바퀴 중에 하나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그냥 편해가지고 한쪽만 깜짝 커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갑니다. 한 바퀴만 커서는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또 한 바퀴는 바람이 쑥 빠져가지고 꺼져버렸어. 못 가죠.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항상 4바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신앙생활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새기는 일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전부 다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영혼을 건지고 그 영혼에게 유익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포니가 쉥 하고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빈 차요. 하루 이틀 달려가는데 빈 차로만 달려. 기름만 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잘 달리는 것 같은데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구원을 받고 이거 저거 좋아가지고 재밌게 막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영혼 건지는 것이 없어. 그리고 고만이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되는 바로 그런 유익이 없어. 내 생활이. 그러면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교제도 전도 행위도 다 균형을 이루면서 잘 해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 영혼을 건지는 거다. 영혼 건지는 거, 전도. 그 목적의식을 잃지 말고 항상 집회했을 때마다 평소에도 늘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하나님 앞에 인도해가지고 구원받도록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포니가 짐을 싣고 달려가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고마운 사람들을 신앙을 양육할 때 거기에 봉사하고 쓰임 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짐을 싣고 달리는 겁니다. 빈차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의외로 빈차로 10년, 20년 달린 사람도 있어. 이야, 생각해봐요. 심각하죠.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영혼을 건져주는 바로 그 일. 항상 마음에 두고 내 신앙의 차에다가 영혼을 태우고 가느냐 아니냐를 다 점검해야 돼요. 좀 운동을 좀 일단 하실까요? 깍지 껴가지고 쑥 한번 올려보세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다시 한번 깍지 껴가지고 뒤로 한번 쑥 넘겨보세요. 고개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어깨를 올리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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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고개 돌리세요. 서너 바퀴. 반대로 또 풀어주고. 좌우로 흔들어서 또 목을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또 담아서 어깨를 좀 주물러 드립시다. 서로 쿡쿡 주물러 드리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하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뭐 죄에게 지면 지옥 갈까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죄사지 갚아주고 지옥 갈 걱정은 없지만은 이 죄라는 것은 아주 못된 나쁜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로 그 죄. 그 죄를 구원한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이 짓고 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달라요. 적군으로 생각하고 싸우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양심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이제 폄하하고 깎아 내리기 위해서 억지로 말을 지어내 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안 가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산단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나는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찾아줘요. 말로 싸울 것 없어.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데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입이 막아져 버리죠. 절대 구원받아서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지옥은 안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머리로만 아니까. 거기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딱 아파져 가지고 지옥은 안 가니까 이제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딸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도리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이 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죄와 세 가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더러운 죄악된 계절을 가득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근데 이 죄는 이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죄가 존재하고 죄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스리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죄는 짓고 나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형벌을 요구해요. 이 세 가지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이 죄의 세 가지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실 바로 그때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고, 그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셨다나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을 때에 우리는 어젯밤에 단순히 영혼 구원만 가지고 교훈을 받았지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존재에 대한 문제도, 죄의 세력에 대한 문제도 모두 다 한꺼번에 예수님이 해결하신 그것을 한꺼번에 그냥 받은 거예요, 선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보따리가, 큰 보따리가 있다면 그 보따리 안에 세 개의 보따리가 따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따리가 내가 이미 받아가지고 내 것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단번에 받은 거예요, 믿을 때에. 그런데 그 보따리가 풀리는 시점이 달라요. 효과가 나타나는 그 시점이 좀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첫 번째, 죄의 존재에 대한 이 보따리는 우리가 몸이 구원을 받을 때에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죄의 세력에 대한 이 보따리는 우리가 생활 구원을 이룰 때마다 이 효과가 나타나요. 세 번째, 죄의 요구, 형벌에 대한 이 보따리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을 때에 효과가 나타나요. 아셨죠?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바로 단번에 영혼 구원이 받아져요. 다시 말하면 죄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순간에, 구원이 받아지는 순간에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보따리가 풀려버렸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영혼 구원 받았다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믿는 순간에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할 때는 항상 과거 시제로 말을 하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요, 받음이라요. 그러니까 믿을 때에 첫 번째 영혼 구원 후, 즉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보따리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구원이 받아져 버린 거예요. 지옥에 안 간다, 그 말이죠. 구원 받았어요? 받겠죠? 그러면 이제 아직 못 받았던 이야기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미 우리는 지옥 가는 그런 그 운명에서 구원은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젯밤에 이 말씀 봤잖아요. 구원을 얻을 것이니가 아니라 얻었나니. 무슨 구원? 영혼 구원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존재 언제 없어지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해결해 놨지만은 우리에게 나타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몸이 구원을 받을 때에 죄는 드디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있는 겁니다. 언제 몸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실 때에, 공중 재림할 때에, 그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 우리 죄가 깨끗하게 없어져 버리고 죄의 존재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털끝만큼도 죄가 없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휴거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구원은 앞으로 있을 거다, 이렇게 미래 완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고 천국 백성이요, 손님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니까 아직 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무슨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구원이에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편케 하시리라.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올라갈 텐데, 이때의 죄는 없어지는 거다. 지금 그걸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기다리느니라,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어질 것을 기다린다고 말이에요. 그 전에는 늘 죄와 싸움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이 죄의 존재는 몸이 구원을 받을 때에 드디어 죄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표를 봐봐요. 영혼이 구원받고 어젯밤에 받으신 분들, 어젯밤에 받았잖아요. 단번에 그냥. 또 앞으로 예수 모실 때 몸이 구원을 받을 텐데, 영혼이 구원받고 몸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내 이 몸에, 육신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그냥 몸이 깨끗이 되어버린 줄 알아. 죄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 줄 알아. 그래서 살다 보면 죄가 지어지니까, 이야, 이거 내가 구원이 아닌가, 죄가 왜 지어질까 하면서 막 고민해요. 그리고 어째 살면서 어째 죄 안 지어져요? 그러면 이거 안 짓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깨끗해진 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과 몸의 구원은 다른 것이고 시점이 달라요. 영혼이 구원받고 몸이 구원받는 데까지는 이 내 몸에 어머니 뱃속에서 취약된 기질을 가득 갖고 태어난 그대로 이 몸은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이 죄가 사금사금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죄의 권세, 이 죄는 힘이 있어요. 짓게 하는 힘이 있어요. 권세를 부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 짓자, 지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알았어 그러면 쓰겠어요? 안 해, 안 돼, 이렇게 이제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싸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우리 몸속에 제약된 기질이 있는데 이것이 죄짓자고 할 때에 거스려서 싸우자, 이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얼마만큼 싸워야 되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고 얼마나 싸워야 돼? 적당히 조금 싸우다가 마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피를 볼 때까지 싸우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싸우라 그 말이죠. 왜? 죄는 못된 것이고 내 상급을 다 앗아가 버리고 우리 주님을 못 박은 이 못된 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 죄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도요, 야, 술을 벌써 끊어? 좀 먹어. 우리 친구들 모여서 갔을 때 눈치 보다가 야, 이번 먹자고 쫙 먹. 그거 죄가 먹으라고 해서 먹는 거예요. 담배 피워 그러면 또 피잖아요. 그렇게 힘이 있어. 담배 끊어야 되는데,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왜 몰라요? 양심에서 그냥 괴롭죠. 그런데 못 이기잖아요. 그만큼 죄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각 사람 내가 내 의로 내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질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마귀로 말미암아 온 그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싸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끙끙대고 씨름해봐야 100번 싸워서 100번 져요. 그걸 알고는 누구? 주님,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가지고 죄와 싸워 주시도록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인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세요. 이런 것이 있는갑다. 그것만 알면 돼. 지금 먹을 저지 있고 나중에 먹을 저지 있고 그래. 어쨌든 간에 죄와는 싸워야 된다. 한번 싸워봐요. 그래야 이제 못 온다는 것도 알고 더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법을 배워가겠죠. 그것을 생활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구원은 이 육신이 이 몸이 죄를 짓자고 할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이 생활구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성령의 소욕에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받았다면서 무슨 또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 성경에 구원이라는 용어가 같지만 영혼구원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있고 생활구원에 대한 구원의 의미가 있고 몸의 구원에 대한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에 이걸 잘 구분해 가지고 이것은 생활구원을 말씀하는구나. 생활구원은 계속 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싸워서 승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살았던 모습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가 이걸 충동질해 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살자고 그래. 그때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생활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봤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은 생활 구원을 이룬 것을 말해요. 우리의 일상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잘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줘요, 상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광, 상을 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지 말고.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이 싸움을 가장 잘한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푯대가 있죠, 푯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 인생 그 행로 여정을 따로따로 다 준비하고 다름질을 시켰어요. 신앙생활의 다름질을 우리는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면은 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달려서 1등하면 올게가이라는 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의 경주 끝에 큰 상을 예배해 놓고 계셔요. 미리 다 예배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엎치락 뒤치락 비록 하기는 하지만은 끝까지 다름질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거예요. 에이, 나야 뭐 같이 다름질 해봐야, 마라톤 해봐야 저 선수는 못 이겨. 아이, 그냥 포기하자. 마라톤 선수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코스는 자기만 달리는 그 코스예요. 응? 저 사람은 저 사람 코스가 있고 나는 내 코스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몇 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달리니까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갔냐 안 갔냐, 푯대를 바라보고 가냐 안 가냐가 상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푯대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바로 그 태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이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중에 주님 재림 때에, 주님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딱 펼쳐지잖아요. 그 심판대는 정죄의 심판대가 아니라 상을 나눠주는 심판대예요. 이 녀석, 내가 이렇게 많은 상을 준비해놨는데, 그리고 각 사람 다른 일 해가지고 챙겨가라라고 했는데 조금 챙기고 말았어. 이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주려고 하신 그 상을 그냥 선물을 몽땅 거반 다는 안 되겠지. 누구나 거반 비슷하게 많이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분이 바로 바울 사도겠죠.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주님께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중언로 상이 결정됩니다. 이 상은 영광이 영광. 영광이 뭘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꼭 그러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보좌 인근에서 얼쩡얼쩡 하는 것하고, 저 천국 문 앞에 청소부, 비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빗자루 들고 문지기나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영광이. 그게
이 세상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생활 구원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니까요. 또 한 번 정해지면 영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대충 살고 천국 가서 열심히 하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야 이장하던 사람이 면장하고, 면장하던 사람이 군수하고, 군수하던 사람이 도지사하고, 또 국회의원까지 하더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김두관 씨.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데 천국은 한번 이장 그러면 영원한 이장이에요. 한번 도지사 그러면 영원한 도지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이니까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화생스럽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쓰시겠다고 하면은 예 하고 자기를 드리는 쪽으로 계속 참고 인내하고 다름질해 가야 돼요. 왜? 상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과정인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누리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한 준비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원으로 딱 만족하고 지옥은 안 가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과 운명에서 건진받는 것 엄청나게 큰 일이죠, 지옥과 천국을 생각하면.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천국상 영광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까 교제하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또 필요한 것 아버지께 또 알람하고 끼면서 기도, 그리고 또 이리저리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는, 바로 그것이 천국의 영광을 챙기는 내 행위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안에 잠겨 있으면 자동적으로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을 주고자 하시는데, 이것이 구원을 받고 나서 상을 챙기지도 못하고 다 잃고 있으면 하나님이 속이 썩어요, 안 썩어요? 어떤 사람은 속을 되게 썩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속을. 그러면 가만 안 놔도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녀석 잘 되기를 바래.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잘 키우고 싶잖아요. 장래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이거 삐딱선 타가지고 나중에 버리겠다 싶으면 다리 걷어 하고 해초리를 또 종아리를 해초리로 때리잖아요. 왜? 사랑은 맵니다. 잘 되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되라고 때리는 징계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원받은 식구들 천국 상급을 잃지 않게 하려고, 바르게 다름질하게 하려고 계속 징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운 징계가 아니고 사랑의 징계니까 우리 신앙의 분량에 맞게 하셔요. 뭐 그렇게 크게 겁낼 것은 없어.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아마. 나는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 이 녀석 벌 세우잖아요. 이 징계
야, 이 녀석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렇게 보니까 종아리가 피가 나오게 맞았더라고.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아시고 상을 챙겨주기 위해서 매를 들고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취할 태도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만 그래요? 너무 심하네. 이렇게 하면 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부모도. 이 녀석 깨달으라고 알아먹으라고 지금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야, 죄를 딱 짓고 나면 첫 번째 마음의 양심에 꺼림이 와요. 그게 징계야.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그러면 아, 하나님이 뭔가 내 죄를 보고 버리라고 지금 매를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양심에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그렇지. 솔직하게 예, 아버지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됐네요. 이 용서 한번 해주세요. 다음 조심할게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딱 책망하셔요.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지적을,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 동의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책망에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동의가 자백이에요. 억지로 집에 가가지고 하루 내내 잘못한 거 모아가지고 잠자기 전에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생각해 내가지고 자백한다고 무릎 꿇고 그 자백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필요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양심 가운데 지적을 해주시면 그때 예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조심하겠습니다. 이러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니까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됐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또 회복되어 가지고 좋은 즐거운 행복한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관계가 서운해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육신에 죄가 있다 보니까 죄를 승리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그걸 깨닫게 하려고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좋은 마음들, 좋은 물질들, 좋은 환경들 이 녀석 보게요. 딱 붙잡고 있잖아요. 안 줘요.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아쉬우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걸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구원의 역사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죄를 자백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엉뚱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많이 울면서 불면서 회개한다고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돌아와. 왜? 안 그러면 지옥 갈까 싶어서.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평생에 한 번 하는 회개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가 있었겠죠. 구원받고 나서도 이 몸은 죄악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지어집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재판장, 심판자였어요.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공의, 법대로 심판하셔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석 갚으러 지옥 가는 운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는 어디가? 지옥 가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똑같은 유형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은 재판장이 아니라 아까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지옥 보내버려요?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는 징계는 이때 지옥은 안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뭐 달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의 짝으로 행복을 함께 누리고 살려고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지음받은 인간은 피조물이요. 이대로는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하나 필요했어요. 무슨 시험이었죠? 마귀를 이기는 시험. 에덴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고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마귀는 따먹어라. 그리고 아담이 선택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를 선택했잖아요. 마귀가 깨니까 마귀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어. 에덴 동산에서.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씨로 있었는데 이 마귀 나라로 아담과 함께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재선 사망이 오는 법대로 죽으면 지옥과 운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기 전에는 태어나서부터 이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걸 성경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았어. 어떤 바보가 이대로 있겠어요? 어이구,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갔어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합니다. 이건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돌아갔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어선어선 교제를 하죠. 그런데 이 육신에 죄가 있다 보니까 죄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때 내가 아쉬우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내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바로 그 일들은 죄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하는 거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할 거예요 아마. 방금 했는데 똑같은 죄가 또 지어져 가지고 또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야, 계속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뭐야,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족한 그런 지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걸 자백이라고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자,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의 자백을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자백으로 이해하거나 해석되면은 큰일 난다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자백은 아버지 아들 사이에서 있는 자백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정리한 다음에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알려주세요. 그렇다 해서 막 싸우지는 말고 알려줘. 알려준다는 게 뭐예요? 성경 강의를 인도해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단번에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 무럭무럭 주님 안에서 양육해 주시고, 혹시 아직 그 마음에 구원이 하실지 아니한 분들 있으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 영생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이 성경 강의를 위해서 먼저 구원을 받고 수고한 우리 모든 식구들, 그 행한 대로 일일이 알아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 남양주 평로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또 건축하고자 하는 그 일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능히 잘 순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의를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